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해석을 명령했지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환상 가운데 꿈의 해석을 보게 되었고, 결국 왕에게 얘기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죠. 왕이 꾼 꿈은 말씀드린 대로 큰 신상에 관한 것이었죠. 그 신상은 머리가 금이고 또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 산산조각 부서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후에 세워질 제국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처음에 이 해석을 들을 때에 너무 좋았습니다. 막힌 게 뻥 뚫리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생각해 보니 금으로 만들어진 바벨론의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대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세워질 거라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왕이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머리만큼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만들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신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금신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면 약 30m에 달합니다. 너비가 6규빗이면 3m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신상이죠. 여러분, 우리 창원대로에 메타세콰이어가 아주 높게, 지금 단풍이 들어서 너무 예쁜데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이 아마 한 30m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높고 큰 신상을 세웠으니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칠한 금신상을 만드니 이건 모두가 봐도 그 위험 앞에 아마 입이 벌어질 정도였을 겁니다. 꿈속에 나오는 신상은 다양한 재료였죠. 금, 은, 놋, 쇠, 진흙.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내 사전에 은의 제국은 없어. 놋의 제국, 쇠의 제국, 흙의 제국은 없어. 그렇게 되도록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겠어.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신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은 탄복하며 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보다 높은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70년 후에 무너뜨리겠다 계획하셨으면 이건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려 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의 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든 막아서기 위해 가룟 유다를 꼬드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마귀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마귀도 결코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려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든든히 세워집니다. 마귀의 방해는 오히려 교회를 더 부흥하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앞당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부흥을 주시겠다면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왕은 낙성식을 하며 온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 신상 앞에 절하게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저 포로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아 포로 주제에 저렇게 권세를 얻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저 바빌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들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했습니다. 참소했습니다. 결국 세 친구는 왕 앞에 끌려왔지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변치 않았죠. 17절과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평소에도 바벨론 왕의 명령은요, 아주 지엄한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왕의 명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지엄한 명령입니다. 강경한 명령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답변은 그렇기에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무모하기 그지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그때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면 아마 타협과 설득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왕의 명령에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상에 절하느냐, 하나님께 절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섬기고 절해야 할 신은, 경배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지금은 타협할 때가 아니라 목숨을 걸 때였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겉옷의 빛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교만한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쭉쭉쭉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과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절대로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아마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풀무불에 던지는 자와 풀무불에 던져진 자를 구원하는 자, 둘 중에 누가 더 위대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던 일제가 위대합니까?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만약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타 죽었다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초라한 하나님으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실 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걱정하시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장차 겪게 될 믿음의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에 대해 예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런 핍박들이 있을 거라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며 또 한편으로 걱정하셨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은 누구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죽이고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가 위대합니까? 아니면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높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타협하고 설득해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도무지 타협할 여지가 없어서 순교를 각오한,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고난당하는 각오를 하는 타협함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이 모든 것이 불리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협과 설득의 여지가 있다면 타협과 설득을 통해, 때로는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 순교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